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우리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주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평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좌절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고 아주 특별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길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좌절의 순간들은 간혹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경험한 좌절도요, 우리 예수님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좌절의 상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세상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요단강이잖아요. 죄인은 아니셨지만, 죄는 없으셨지만 죄인의 행렬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시는데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참지 못하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치 메시아의 출정식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요단강에서 한 평범한 죄인의 길로 가는 예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듯한 좌절을 경험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시골 골짜기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 그 시골에서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의 어린 양으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죄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령을 부으셨고 하늘 문을 여시고는 그 메시아의 출정식까지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감히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참 외람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좌절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니까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렇게 헌신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다 드렸으면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당신의 길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보내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 그 길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온 성령이요, 너무나 뜻밖의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끌고 가서 그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뜻밖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를 보냅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그 행렬에 동참했는데 성령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를 밀어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일이니까 그렇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저나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내 길을 막는 것도요 많이 속상하잖아요. 내가 뭔 계획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힌다든지 길이 털려보세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예를 들면 목사로 선교사로 가려고 내가 헌신했는데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요 그 방향을 틀어보신다.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안에서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좌절을요 예수의 길 안에서 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좌절이란 단어는 영어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있던데요.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부수어 떨어져 버리는 것, 깨어져 떨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깨어져 부숴버리는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래서 다운돼 버립니다. 그걸 좌절이라고 합니다. 좌절의 또 다른 영어 단어는 디스커리지입니다. 커리지란 말은 용기란 뜻이거든요.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하면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디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리지, 이게 좌절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입니다. 좌절의 순간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해도 안 되네. 난 이제 끝났어. 하지 말라면 안 하지 안 하면 되지. 사람에게 좌절을 겪을 때도요 그 사람에게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나의 길을 막 막고 그런 사람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 것 같을 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간다니까요. 내가 헌신한다니까요. 나 용서한다니까요. 나 이제부터 사랑하겠다는데요. 주님 왜 내 길을 틀어버리십니까? 그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리고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그래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내셨다 그러죠. 이 말은 그냥 막 밀려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40일을 광야에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런 번역이 있어요. 그 이끌림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고 가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좌절을 극복하는 길 있잖아요. 그 막힌 길, 그 뒤틀려 버린 길을 극복하는 길이 뭘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극복의 길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까지도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그걸 막으실 때 분노가 일어나요. 뭐라고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분노가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조차도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길을 막으시고 방향을 틀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다 내려놓았는데 뭐.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그 길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이만큼 내가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못 쫓아가고 결국은 인간의 길로 빠집니다. 나의 길로 가버립니다. 제가 특세 마지막 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뭔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좌절을 느낄 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그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지심이 결국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순종지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만큼 하는데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그 좌절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좌절에서 그것조차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좀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그 일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그 길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한계점을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만큼 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남이 이만큼 했다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까지면 나 거기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이 순종이고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예수에게 와가지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뭐라고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럽니다. 마귀에게 뭐하러? 시험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을 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굶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직까지 3일 금식도 못 해봤어요. 저는 굶으면 막 짜증이 나요. 못 견뎌요. 저만 그러시는 것처럼 눈치가 좀 그러는데, 저는 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오늘 묵상해 봤거든요. 제 입장에서. 예수님, 나는 몇 끼만 굶어도 막 짜증이 나는데, 나는 막 견딜 수 없는데, 이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니까요, 그때 예수님께 마귀가 막 찾아오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요, 그를 막 성전 꼭대기 들어가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다치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세 번째는요, 높은 산 꼭대기 들어가지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이 자리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자, 그런데 이 시험 하나하나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많지만 오늘은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보이신 그 평범의 존재를 마귀는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주리냐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 하나 못하느냐.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다 너를 환영할 터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게 목사인데 왜? 네가 장로인데 왜 그래야 돼? 네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인데 네가 왜? 너는 사회에 내놓으라는 사람이 아니냐고. 어디 가든지 대우받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 겨우 집 사냐고. 아니, 네가 왜 부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냐고. 너는 왜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냐고. 왜 격에도 맞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려고 그렇게 애쓰냐고. 우리들은 마음을 막 무너지게 하려고 사단이 막 걸고 넘어지는 시험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었지만 죄인을 따라 행렬에 갑니다. 죄인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원치도 않았고 궁계 일학의 길이 메시아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닭들 속에 한 마리의 닭으로 예수님은 묵묵히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같이 죄인으로 왔는데 별다른 죄인 없다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에게서 사탄은 예수를 걸고 넘어지는 시험이 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네가 왜? 여러분, 이 시험은요, 평범해서 특별한 존재로 그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고, 그것을 이겨내신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오늘 간사님이, 저도 찬양 천국을 보면서 본문을 내가 미리 줬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하고 이기라, 뭐 강야에서 제가 보면서 나랑 초점이 좀 달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잘 보세요. 시험 받는다 그러죠. 대부분 이 얘기입니다.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순간 찾아오는 시험이 뭔지 알아요? 너 여기서 뭐 하는데 왜 바보같이 그러고 있냐고.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냐고. 너 이 새벽까지 와서 이 고생 왜 하냐고. 너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너 오늘 이러면 힘들어. 세상 일이 더 바쁘잖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주목하게 하면서 그 죄인의 길에 순종하며 가는 거기에서 예수를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은 이것을 이겨내는 길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은요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육체의 에너지 건너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에너지로 육체의 에너지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뛰어내려봐. 너의 발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영광과 명예의 시험이거든요. 그 유혹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무시당하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걸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이걸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좀 봐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특별한 행동을 해요. 특별한 헌금을 해요.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면 시험에 이미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주목받는 것을 넘어서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된다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사람들 무시하란 말 아니에요. 사람이 주목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그 모든 좌절을 다 겪으셨으니까. 주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셨으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설교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평범하게 산다는 게. 좌절을 겪었는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순종한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 에너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가신 길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지치신 주님의 음성,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손과 발목 다 지치신 찔리신 주님의 모습,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아멘.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은 그 길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내가 간 그 길 가자꾸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 우리 손잡아 주시면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좌절을 겪고 있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막히고 뒤틀려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선한 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명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면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면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육신의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길 가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그 길 가게 하시고 승리의 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한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질의 길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길 이 길 갈 때에 우리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많은 좌절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 가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좌절의 순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막고 있고 뒤틀려 있는 많은 어려움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시간들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속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할 때 그리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그 시험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모든 문제들도 영적인 문제로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육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종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감동, 아버지, 우리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육체의 피곤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은 기간도 주님 부탁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게 하시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부터, 주의 종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아버지여 무시당하면 아버지 해로하고 힘들어하는 이 종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땅에 오셨고 그 평범한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귀는 자꾸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네가 이렇게 무시당하냐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나 아버지 가정 생활이나 우리 사회 생활할 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보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승리 방법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날들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각자의 마음 안의 소원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아버지여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여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하루도 읽도록 마음에 꼭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가신 길 함께 걸어가고 주님 주신 승리 함께 맛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